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풀어질 때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역경이고 고난이 이제 왔을 때 얼만큼 지속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믿음의 그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로 처음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셔서 수년 내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막연한 이 희망 이런 것들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한 400여 년이 지나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움직이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이 계속되니까 신음을 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아마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도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바로의 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이제 가장 안전한 장소인 바로 궁에서 그 바로의 눈앞에서 모세를 키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40년쯤 되다 보니까 모세가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의 국민인가? 누구의 백성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적 이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들었던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히브리라는 것들이 기억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을 아주 참 못살게 구는 이 애굽 사람을 한 방에 그냥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이 바로의 궁에서 도망친 이 모세가 한 40년간 광야에서 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제 양을 기르는 목자로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광야에서 대부분의 이 불타는 가시떨리가 그냥 힘도 없이 그냥 불 붙었다 꺼지는데 아주 특이하게 그날따라 불이 꺼지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곳에 가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모세가 하도 당한 일들이 많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자기 변명을 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공부했어도 이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이 직분을 맡게 되면 그것이 너무 짐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모세가 나는 부족하다 못하다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럴 때 바로가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또 믿을 필요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노역이 너무 가볍구나. 내가 그러니까 아주 먹고 할 일이 없고 널널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해서 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사실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아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배가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노역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벽돌을 찍되 이 벽돌에 집을 넣어야 되는데 집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주워다가 그 벽돌을 똑같은 개수를 하루에 매일 채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보낼 것이다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고된 노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내 육체 질병이 왔을 때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료받겠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기도를 해도 이게 몸이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까부러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나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역경이 계속적으로 더 증가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 꼴도 보기 싫은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동안 너희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 힘 있는, 아주 강한 이 힘이 있는, 그래서 그 엘샤다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새로운 나가 누구인지를 밝힌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이 힘이 센 강력한 이것을 넘어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전능자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진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힘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인가를 생각해보고 항상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막 배가 되고 증거되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도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어떤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를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이 출애굽기 5장 2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다 보니까 모세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막 모세에게 대해서 막 공격적으로 말하니까 모세도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어요? 그냥 놔두시지. 왜 보내셔서 마치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이래서 내 형편이 너무 곤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조차도 내 중심조차도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왜 보내셨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나 말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 바로 앞에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셨어요? 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에게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여가고 더 이 노역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몸이 망가지든 어떻든 이렇게 정신없는 이 백성들을 볼 때 내 마음도 아픈데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고난과 역경을 보시면서 왜 구원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전보다 더 이 매달리고 할 때 삶이 좀 풀어지고 환경의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좀 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순간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거 참 고민입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환경이 풀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풀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삶의 환경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꼬여갈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나의 아빠가 되시고 늘 내 편이시다라는 말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오히려 상실하게 되는, 그냥 두었더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이 고난과 역경은 오지 않았을 텐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야 되는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사실인가? 내가 믿은 게 미친 일이지, 믿은 게 바보지,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당신이 선택하셨고 당신의 이 선택받은 이 선민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400년 동안 놔뒀을까? 이제 과거로 막 되짚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400년 동안 잠잠하시다가 하필 이때에, 우리의 때, 우리의 세대에 이 문제를 만들어 내셨는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수년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항변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은 이 바로의 이 노역을 강화시키는 이 손이 내 손보다 더 크고 내 능력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바로보다 더 큰 손으로, 큰 힘으로 바로를 이제부터 압제하게 될 것인데 이제 그 손의 누름이 얼마나 큰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지금부터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할 건데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과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 교만함, 그 높은 마음들을 내가 하나하나 꺾게 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궁핍하고 우리의 삶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환경의 손이 나를 누른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아가는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코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굴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 누군데 나보고 너희를 보내냐? 이렇게 백성들이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모세가 사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옛날에 실패한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모세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두려움과 이 환경과 역경이 아무리 크다 해도 더 크신 하나님, 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내셨을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엘샤다이, 아주 강한 이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내셨지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앞에 두고는 자신의 이름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이 고유명사인 야훼 하나님, 곧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속성까지 계시해서 열어 보이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을 너희가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이 그분이 누군데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멘. 즉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계시며 창조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과거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은 못 들으셔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한 번 말씀한 것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들녘에 씨를 뿌리면요 그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급해서 그 열매를 따려고 하다 보면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매가 익었을 때 그 맛을, 제맛을 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던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이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마 있기는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간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었고 모든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알 수 있었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인 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보다는 당연한 것이고 더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요, 일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없을 때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 하나님 팍 쏟아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고 조금만이라도 안다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 일상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모형이 있는 이 곳에 문지기가 있었대요. 근데 문지기가 예수님이 별 사람이 다 와서 기도를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마음건대 소원이 내가 예수님의 저 모습처럼 한 번만 하루라도 좀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러더래요. 너 정말 한번 바꾸고 싶으냐? 근데 조건이 있어.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만 서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바꿔서 이제 서 있고 예수님이 이제 문지기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됐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온 사람이 노름을 하다 돈을 많이 잃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오늘 가서 노름해가지고 그동안 잃었던 돈을 다 따고 싶다고 그래서 따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가다가 이 사람이 돈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은 정말 이 가정이 말이죠, 정말 가난하고 또 병든 이 자식이 있는데 그렇게 그 기도를 할 때 막 눈물을 뿌려가면서 내 돈이 있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나님 좀 돈 좀 채워주세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그 돈가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음에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배를 타야 되는데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돈가방을 놓고 간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대짜고짜 이 청년의 멱살을 잡고 너 내 돈가방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돈가방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막무가내기로 막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빨리 풀어줘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여차저차해서 당신이 돈 가방을 놓고 갔을 때 그 두 번째 기도하러 온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애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게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돈 가방을 가져갔대. 이 청년은 애매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풀어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다는 거예요. 너 왜 말하지 말고 있으라니까 말했냐. 아니 예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잘했어요. 문제를 안 그러면 이 청년 배도 못하고 그 농부는 뭐 이렇게 오해를 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네가 말을 해서 더 화근이 됐다. 그 청년이 배를 타지 못했으면 그 청년이 죽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그 배를 탐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돼서 그 청년이 죽었고 농부는 그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 첫 번째 온 사람은 돈가방을 놓고 갔으니까 노름에서 돈을 안 잃었지. 그거 가지고 갔으면 돈 다 잃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제가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곧바로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생각에 자꾸 사람의 의견을 들고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더 의지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 꼬일 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이며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여 년 동안 잠잠히 왜 계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약속의 땅에 보내셔서 그 땅을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백성을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노예로서 지금 모세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대안한 것이 오히려 불씨가 되어서 더 말할 수 없는 이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자유가 없고 이 예배드림의 형편도 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이제 고백들이, 이런 한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수없는 불평과 이 원망의 소리로 가득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으로 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이 불평과 원망 속에 쏟아내는 이 신음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됐다, 생각이 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산다, 구속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지금 여기서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라는 이 단어, 아이웰이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한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이 세 구절 사이에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7번의 나라는 의미는 첫째, 내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그 고역에서 건져내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가 구출할 것이다, 너희 그 압제, 그 결박에서 풀어낼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 이 말 구속, 속량, 이거 아닙니까? 대속,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나게 반드시 너희를 그 땅에서 건져낼 것이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너희 내 백성을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알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구절 안에 나는 나라는 이 말씀, 내가 여호와라는 이 말씀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이 목적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참혹하게 만들기 위함인가라는 오해를 했던 모세에게 새로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들으셨겠습니까? 믿으셨겠습니까? 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몇 번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들지 않는 것 같으면요, 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싸해지는 것을 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좋을 땐 다 좋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나하고 그동안 관계한 것이 진실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사실은 주고받는 관계, 이게 굉장히 좋은 관계지만 때로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이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분명한 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도와주지 못할 형편이니까 못 도와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상한 것은요, 자기가 돈 맡긴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돈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또 괘씸죄에 걸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를 끊자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지만 오히려 노역이 더 강화되어 버리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손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현재 내가 환경에 닥친 것이 어떤 일보다도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바로 개입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보다는 이 환경을 빨리 탈피하는 것이 나의 최선의 목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하나님, 그동안 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은요, 환경과 어떤 역경과 고난과 질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요, 물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요, 그게 그 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오히려 더 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는, 때로는 인생이 파탄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구한다든가 무엇을 구할 때 먼저 내 자신을 준비하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재 환경, 이 노역이요, 구원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지금 당장 편하기를 원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차라리 먹고 편하게 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뻑하면 옛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애굽에 살 때가 좀 좋았다, 이 광야보다는 훨씬 나았다, 밤에 밤잠 잘 잘 수 있었고, 그냥 고깃가마 곁에서 때로는 이렇게 난 모르게 훔쳐먹는 이 고기가 더 맛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광야 40년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도 연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야훼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이게 틀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한 번 신뢰했던 이 하나님의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들의 눈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요, 우리의 눈이 막히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계속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지는지 아십니까? 미래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두려움, 이 환난, 이 역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일은 불투명하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게 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미래에 보는 눈과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이 소통이 안 된다면 미래보다 현실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보다는 현재의 안정감을 더 우선순위로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한 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며 내가 기도로 쌓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두에게 이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그 열방 가운데 너희를 선택한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시면서 내게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더 새롭게 더 변화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는 여호와께 맡길 때 더 번성하게 되고 더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은요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일보다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만을 향해 나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 현재 환경보다 미래를 보게 하시고 내게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신실하시고 여호와는 진실하시고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 질병이 있습니까? 그 환경을 너무 큰 손으로 보지 마세요. 그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권능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자녀나 내 자손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말에 권세를 주셔서 어둠을 결박하고 파쇄시키시고 모든 문제에서 이제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아주 강팍한 그 교만이 극치 이른 이 바로가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